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네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때는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spring, 즉 봄이라 말씀하죠. 당시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다가도 겨울이 오면 전쟁을 그치고는 했습니다. 겨울에는 일단 춥고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포함한 물자 보급이 어려웠을 뿐더러 무엇보다 이스라엘 땅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비가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잠시 휴전 상태로 돌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우기가 끝나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전쟁 물자를 마련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휴전 상태였던 이스라엘과 암몬 두 나라는 겨울이 지나자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싸우게 된 거죠. 그 싸우게 된 시기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때인 겁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암몬 족속의 왕 한운이 외교 결례를 범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었죠. 한운의 아버지가 나하스인데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조문단을 꾸려서 그들을 파견하죠. 이스라엘과 암몬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 만큼 크고 작은 전쟁을 겪어왔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지만 다윗은 예우를 갖추어서 조문단을 이 암몬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한운은 이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그 수염 절반을 깎고 저들의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서 다윗에게 보내버리죠. 오늘날 보면 여러분 국제관계에서의 외교 결례는 사소한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신중해야지 잘못했다가는 국제적 외교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조문단으로 참여한 자들의 수염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들도 잘라버렸다? 여러분, 이건 작심하고 망신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싸우자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싸움을 걸어올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암몬은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족속을 멸하였고, 라빠, 당시 라빠는 암몬 족속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를 이스라엘 군대가 에워쌌다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목전까지 왔다는 내용에 이어서 느닷없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내용이 나오고는 1절에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성경의 이 눈길이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보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본문 1절의 소절과 1절의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만 따로 읽어보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이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만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감이 오시지요? 여러분, 그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통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참전해야 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있느냐 하는 거지요.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느냐? 성경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앞서 말씀드린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In the spring, at the time when kings go off to war, but David remained in Jerusalem 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서 귀에 쏙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입니다. but. 우리말로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왕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가 다시 왔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더욱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시에스타라고 하죠. 실컷 낮잠을 자고 저녁 늦게 일어나 왕궁을 거닐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만큼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편안함이 있지요. 그만큼 이전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1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을 그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성경은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결국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에서도 이러한 성경의 의도는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요. 만약 다윗이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했었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다윗은 그로 인한 죄를 짓지도 않았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보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지금껏 알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만에 가득 차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도 사울을 피해 굴에 머물면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그의 시대 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 맞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 가노라 이렇게 담대히 외쳤던 사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지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여러분 오늘 보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수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와중에도 시에스타, 실컷 잠을 즐기며 저녁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을 느릿느릿 걷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새벽을 깨우던 영성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거대한 장수를 상대로 떨지 않고 돌진하던 용맹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마치 배부른 돼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더 황당한 건 그렇게 옥상을 거닐던 중 밧세바를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언 1장 16절의 말씀.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를 만큼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집중력과 추진력을 보여주지요. 본문 3절과 4절 여러분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 두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작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단 두 개의 구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두 구절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려 서둘렀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는 등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면서까지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영적으로 분간하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 이 판단력이 마비된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마치 불나방 같죠. 죽는지도 모른 채 거침없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게 여러분 불나방이잖아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는지도 모른 채 죄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아멘. 자, 본문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라는 내용이 반복되고요.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계속해서 집으로 가라 하죠. 가라 하는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꾸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가라고 하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전한 답변이 방금 읽은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도저히 집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병사들은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어찌 제가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 다윗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현장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떠올리는 현장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현장은 어디일까를 놓고 묵상하는데 떠올랐던 그 현장은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역과 봉사의 현장이었어요. 사역과 봉사의 현장을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 현장은 감당하다 보면 몸이 지치기도 하고 때론 마음도 불편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 있다 보면 나 안 할래, 나 이제 쉴래, 이런 생각이 찾아듭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안식년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집요하게 찾아들죠. 물론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는 일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사람 문제, 상대와의 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 내려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상처받았다, 서운하다라는 이유를 명분으로 내려놓던지 곧바로 내려놓던지, 그게 아니면 그 해까지만 감당하다가 급기야 하던 일 모두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 사고를 발동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내 자아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도록 종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과 봉사의 현장을 영적 싸움의 자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과 봉사, 그로 인한 직책과 사명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엄청 몸이 편해지고요, 마음도 홀가분해집니다. 당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차 무뎌져요. 영적 빈궁함이 강도같이, 영적 곰핍함이 군사같이 오는 줄도 모르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누워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왕궁이 훨씬 힘들고 위험한 자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자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부서와 사역과 봉사의 현장,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훈련과 양육과 섬김의 현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럴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 현장들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라 손짓하시는 그 현장은 어디이십니까? 이미 그 현장에 몸을 담고 계십니까? 부서를 섬기고 사역과 봉사에 동참하며 훈련을 받고 양육하며 구역과 교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을 지켜가세요. 맡겨진 그 직책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현장에 있는 것이 사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어떤 현장에도 계시지 않고 주일날 교회만 다녀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있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떠났던 현장으로 돌아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부서로 가세요. 사역과 봉사의 자리로 가세요. 가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그곳에서 직책도 맡으세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하지 않겠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겠으니, 해보겠으니 꼭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이유로 영적 싸움의 현장을 벗어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승리가 있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세상전 건축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셔서 끝까지 기도의 현장에 머물게 하시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로 이끌려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